예, 오늘 설교는 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피에 관한 규례의 실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여러분 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피를 보면 뭔가 큰일 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를 보면 뭔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막 싸우다가도 코피가 나면은 막 울고 그리고 이제 싸움이 끝나곤 하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꼭 뭐 생명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피는 아주 매우 강렬한 이미지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 같은 그런 강렬한 이미지를 주죠. 그리고 그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피는 어떤 강렬하고 신비로운 어떤 신비한 힘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보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자라 아시죠, 여러분? 자라. 거북이보다 작게 생긴, 거북이 비슷하게 생긴 그 자라를 잡으면 자라 목을 따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를 그냥 먼저 마시고 자라를 탕을 끓여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라 피가 건강에 좋다는, 특히 뭐 정력에 좋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 동물 피를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 주변에 이 건강을 위해서 동물의 피를 마시는 분들이 있죠. 뭐 사슴의 피 뭐 이런 것들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예로부터 이 인체에서 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들에 보면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 피를 사용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 건강하고 젊은 사람의 피를 먹으면 회춘한다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서 귀족들이 이 검투사의 몸에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마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그 파라오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로 목욕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전설이라고 할까요? 뭐 들려지는 얘기에 의하면 15세기 후반에 그 죽음을 앞둔 교황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3명의 어린 소년의 피를 마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 피를 마시는 것이 건강과 질병에 효과가 있을까요? 현대의학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게 피를 마실 때 그 피는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몸이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동일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위, 소장, 이 혈관 등에는 이 혈액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메커니즘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량의 혈액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위가 손상되고 그래서 구토를 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앞서 그 15세기 후반에 소년들의 피를 마셨던 그 교황 역시 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피가 주는 이미지는 이렇게 뭐 굉장히 어딘가 약간은 두렵기도 하고 또 무언가 가슴으로부터 울컥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신비로운 느낌도 들곤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피가 가진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단순히 어떤 그 이미지의 강렬함과 신비함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부여해 놓으신 그 피의 독특한 특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피에 부여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는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실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앞절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건물이나 지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말씀에는 고기를 먹는 규례가 나오죠. 이 먹는 것에 관한 규례는 이 앞에 부분의 말씀인 이 단일 중앙성소 규례와의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 18절에 이 중앙성소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죠. 즉 오늘 말씀은 이 단일 중앙성소 규례를 설명하는 그 문맥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고기를 먹는 데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7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자 할 때 아무 곳에서나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없었고 반드시 그 회막문으로 그 짐승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중앙성소 규례에 의해서 중앙성소에서만 제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뭐 단체로 모여 있었으니까 거기 있는 성막, 그 회막문 앞에 가서 뭐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방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단일 중앙성소에 가서 하려면은 너무 먼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일일이 짐승을 잡을 때마다 중앙성소에 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너무나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절인 15절에 보면은 이 식용을 위한 고기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광야 생활을 할 때처럼 일일이 이 레위기 17장 말씀처럼 그 회막, 그 중앙성소에 와서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에서 짐승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짐승을 잡는 데 있어서의 규례가 여기 신명기 12장에서 약간 변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기 17장과 신명기 12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비록 이 식용 고기에 대한 규례는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 23절에도 반복해서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24절에도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5절에 다시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고 27절에도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신명기 규례에서도 여전히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땅에 쏟거나 여호와의 단에 붓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은 이렇게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규례가 설명된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피를 금지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7장이 설명하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약 한 4에서 5리터 정도의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피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서 23초면 이 온몸을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는 우리 몸속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생명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호흡한 산소를 이 폐로부터 각 조직과 세포에 실어 나르는 것도 피고 그리고 이 소화기관에서 얻은 영양분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피입니다.
그리고 각 세포에서 발생한 그 찌꺼기를 배설기관에 보내는 역할도 바로 피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어느 세포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곳 세포는 죽는 거죠. 썩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피의 순환이 완전히 멈춘 것을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바로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 고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식량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을 먹을 수 있지만 동물의 생명까지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1차적으로는 생명의 주인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그 먹는 동물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에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의 개념. 죄를 대신 속하는 속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분명히 생명이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이 대속의 개념이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에 이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를 우리의 죄를 속하는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피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피를 함부로 먹는 것을 금함으로써 이 피의 특별한 의미를 그 백성들에게 각인시키셨던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한 생명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즉 생명에 대한 대가, 그것은 피 흘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는 이 개념이 레위기 17장에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대속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대속이라는 개념은 사실 성경에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다 했던 부분인데 최초의 사람 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과 영원한 생명을 언약의 대가로 주셨고 사람 편에서는 그 언약에 대한 순종의 대가로 생명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만약 언약을 깨트릴 때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이 그 생명을 대가로 한 그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제 생명을 빼앗기도록 되었고 그것은 이제 그 언약대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실 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 짐승을 죽여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짐승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게 가죽옷입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가 그렇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으로만
그것을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최초로 계시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묘사된 개념, 즉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생명을 빼앗겨야만 하는 상황에 피로써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의 대가로 생명을 빼앗겨야 하는 인간에게 이 죽음을 소멸시킬 어떤 대속자를 주실 것임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아담의 후손의 계보, 이 아벨과 노아의 제사는 이 짐승을 드려지는 제사였죠. 이 제사는 구원이 바로 대속의 개념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족장시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이 대속의 이미지가 아주 극적으로 제시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순양을 여기에서 준비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자기 아들을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역사의 중심인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사건은 이 대속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시였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제외시키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여기는 죽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문자로 율법으로 이렇게 제사 제도로 이스라엘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대신 속하도록 제도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시하던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궁극적으로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피 속에 생명의 주인이신 이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과 더불어 피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의 특별한 도구라는 개념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생명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대속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명하여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구약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은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피는 제단에 붓고 뿌리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은 짐승을 잡을 때 피는 땅에 쏟도록 그렇게 하셨고 24절에도 동물을 잡은 후에 피를 땅에 쏟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27절에 번제를 드릴 때도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피는 단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 규례들에 보면 피는 항상 붓거나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놀라운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피를 마실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율법에 익숙한 이 제자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 거부하거나 꺼려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기이하게 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 문헌들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몰래 모여서 아이를 죽이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모함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마시는 것은 고대 근동 이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아도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었지만 유대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파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을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이 어휘들에 주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사용하신 어휘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그 어휘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은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이 출애굽기 24장의 이 시내산 언약 체결 장면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두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피를 뿌리는 장면과 이 피를 향해서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피를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동시에 이 피를 향해서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식에 두 요소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요소 중 언약의 피라고 불리우는 것은 같은 것인데 시내산 언약에서는 피가 뿌려졌고 예수님의 언약은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명령의 차이만 있고 두 요소는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을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은 옛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고 마태복음 26장의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요, 새 언약은 본질이고 실체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고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 하에서 피는 뿌려지고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피는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 그 피를 회막문이나 제단 사면 혹은 번제단 밑에 쏟거나 제사장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제사의식을 통해서 동물이 이 제사를 통해서 죽어지고 그 죽은 동물의 피가 제단과 성전 이곳저곳에 뿌려질 때 저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하에서는 제물도 본체고 성전도 본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물은 염소나 황소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 언약의 제물들은 한 번 쓰고 다시 쓸 수 없고 매일매일 새롭게 드려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 새 언약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 하에서는 성전도 바로 본체입니다. 옛 언약 하에서 옛 언약 하에서는 성전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성전이 된 우리에게 피가 바로 뿌려집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피는 옛 언약의 피처럼 사람의 겉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뿌려짐으로 본질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찬식을 시행할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그것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불과하지만 거기는 실질적으로 과거 성전 제사에서 행해졌던 그 동물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대속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몸속에 부어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포도주는 단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될 뿐이지만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표징,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어진 그리스도의 피가 내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내 안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은혜의 장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은혜의 장, 이 성찬식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이죠. 성찬식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내 이 정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이제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신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한편으로는 이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도구로 이 대속의 도구로 특별히 제정하신 피를 우리가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가 가르치고 있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의 대속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모형적으로 뿌려졌던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후에 성찬식이 진행될 터인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규례가 가리키던 이 실체이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속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